오늘은 지혜의 숲에서 출판된 책 초역 쇼펜하우어의 말을 함께 읽어봅니다. 저자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리고 이 책은 권용선 선생님이 엮어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책은 철학자의 깊은 사유를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개념보다는 삶 속에서 마주하는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생각들을 담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흔히 염세적인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삶을 보다 단단하게 살아가려는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격언집이 아닙니다. 삶의 길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인간관계에서 생겨나는 오해와 갈등, 그리고 자기 마음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는 철학적 지혜의 도구입니다. 짧지만 강렬한 문장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비춰보게 됩니다. 어떤 말은 위로가 되고 또 어떤 말은 차가운 충고처럼 들리지만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는 거울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지혜의 목소리를 따라가며 각 구절을 곱씹어 볼 것입니다. 마치 가까운 친구가 조용히 이야기하듯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초역 쇼펜하우어의 말은 단지 과거의 철학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실천적 지혜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서서 삶을 깊이 바라보게 하는 통찰의 순간을 제공합니다. 이제 함께 쇼펜하우어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괴로움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진자 운동과 같다. 이 문장은 다소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삶의 본질을 간명하게 드러내는 통찰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행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가진 조건임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고통을 완전히 없애려는 환상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태도입니다. 행복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나 부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은 단순히 고통이 적은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즉, 우리가 흔히 추구하는 큰 즐거움보다 작은 평온과 고요함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그는 인간관계에 대해 냉철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괴롭힌다. 이 모순은 우리가 매일 겪는 현실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갈등이 깊어지고 멀리할수록 외로움이 커집니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 기쁨을 얻기도 하고 고통을 얻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는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아끼고 지키는 방법은 타인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 말은 인간관계를 거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거리를 두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라는 조언입니다. 지나치게 얽히면 갈등이 생기고 너무 멀리하면 고립됩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외부의 인정보다 내적인 평온을 더 소중히 여긴다. 즉,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비교와 경쟁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이 말은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명예, 더 넓은 권력.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채우면 사라지고 사라지면 새로운 욕망이 뒤따른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합니다. 그러나 곧 새로운 갈망이 생기고 또 다른 부족함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따라서 욕망을 무한히 채우는 방식으로는 결코 만족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 만족에 이르는 길이다. 이 말은 단순히 절약이나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욕망을 관찰하고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을 줄 아는 태도입니다. 삶의 단순함 속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행복에 가까운 길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말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라.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은 늘 불안과 비교 속에 놓입니다. 반면 자기만의 길을 따르는 삶은 외롭지만 단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독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는 균형을 강조합니다. 사람을 가까이 두면 상처받고 멀리 두면 외로워진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거리를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또 멀리 있는 관계에서도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쇼펜하워는 또 하나의 통찰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교양은 고독 속에서 길러진다. 사람들 속에서 얻는 지식은 단편적입니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 사유하는 시간은 나를 더 깊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이 말은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외로움이 아니라 성찰의 기회임을 알려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사유하며 스스로의 내면을 가꾸어 갑니다. 쇼펜하워는 이를 두고 진정한 교양은 내면의 고요함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는 소식과 정보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잠시 멈추고 고요히 사유하는 시간이 가장 값진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소유했는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로 평가된다. 소유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본질입니다. 따라서 삶의 목적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관계는 늘 갈등을 동반합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이기도 하다. 이 말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으로 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큰 기쁨도 얻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관계를 포기할 수 없고 또 지나치게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타인의 시선은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많은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타인의 평가는 바람과 같다. 늘 변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 없다. 타인의 말에 지나치게 신경 쓰면 우리는 쉽게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무시해버리면 인간관계가 멀어집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을 참고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균형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없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 그대로 타인에게 전해집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한 첫걸음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워는 언어와 침묵의 힘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많이 말할수록 오해도 많아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 속에서 힘을 얻는다. 우리는 종종 말로 상황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설득력이 있습니다. 침묵은 차갑게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논쟁을 피한다. 논쟁에서 이기더라도 결국 적을 만들 뿐이다. 논쟁은 진실을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고 지는 문제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혜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물러남이 더 큰 지혜입니다. 인간관계의 균형은 거리 조절에 있습니다.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가깝게 두면 상처를 주고 멀리하면 잊혀진다. 우리는 이 모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두려워해서 거리를 두기보다는 상처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는 삶의 태도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을 단련하여 세상에 적응한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곧 인간관계를 바꾸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행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워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환경보다 내적인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 즉,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은 만족을 느낍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의 부는 언제든 잃을 수 있지만 내면의 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지위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교양과 지혜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행복은 내면을 단단하게 가꾸는 데서 비롯됩니다. 지혜로운 삶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사소한 습관이 인생 전체를 지배한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모여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삶의 기초가 됩니다. 이는 거창한 목표보다 매일의 작은 행동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크게 얻는 데 있지 않고 잃지 않는 데 있다. 많은 것을 얻고자 하면 불안이 커집니다. 이미 가진 것을 지키고 누릴 줄 아는 태도가 더 큰 행복을 줍니다. 이 말은 오늘의 삶을 소중히 여기라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고독에 대한 그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고독은 때로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고독 속에서 길러진 사유는 인간관계 속에서 빛을 발한다. 즉, 고독은 인간관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고독이 있어야 우리는 타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워는 행복의 조건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건강 자유, 그리고 고요함. 건강은 삶의 기반이고 자유는 자기다운 삶의 조건이며 고요함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비로소 삶은 충만해집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필요한 것에 집중한다. 행복을 찾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욕망을 줄이고 고요를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작은 실천 속에 있습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고통을 피하는 기술이다. 이 말은 삶을 회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고통을 스스로 불러들이지 않는 태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피하는 것이 지혜이고 돌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만큼 행복해진다. 이 말은 행복을 바라는 마음보다 불행을 견디는 힘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삶은 완전한 행복이 아니라 불완전 속에서 찾는 평온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타인의 영향에 대해서도 그는 냉철하게 말했습니다. 타인과 너무 자주 섞이면 자신을 잃게 된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 성장하지만 지나친 교류는 나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끌려가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독립적인 삶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고립은 나를 지키지만 고립만으로는 충만하지 않다. 즉, 인간관계와 고독은 양극단이 아니라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고독은 내면을 단단히 하고 인간관계는 그것을 세상과 나누게 합니다. 자기 수양에 대한 그의 생각도 깊습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자유만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욕망을 절제하고 감정을 제어하며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자기 수양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이길 때 가장 강하다. 외부의 적보다 더 큰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게으름, 분노, 질투, 집착. 이것들을 이겨낼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됩니다. 삶의 지혜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소박하게 살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 오늘을 단순하게 살고 내일을 불안해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태도가 곧 지혜입니다. 삶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인생의 본질이다. 이 말은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불필요한 원망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라고 충고합니다. 고통을 없애려는 집착은 더 큰 불행을 부릅니다. 대신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평온을 찾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불행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지혜롭다. 우리의 일상은 크고 작은 불편으로 가득합니다. 사소한 일에 쉽게 분노하거나 불만을 쏟아내면 삶 전체가 괴로워집니다. 반대로 작은 불행을 가볍게 넘길 줄 아는 태도는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가까이 다가가고 서로의 이익 때문에 멀어진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지만 이익이 충돌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는 또 이렇게 충고합니다. 사람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마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많은 갈등은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그만큼 상처도 커집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는 적당한 기대와 상대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쇼펜하워는 평온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외부의 소란은 피할 수 없지만 내면의 평온은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변하고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킨다면 그 소란은 쉽게 스며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온의 힘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지배할 수 없지만 자신의 반응은 지배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외부 조건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롯이 나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평온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배우려 한다.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시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통해 배운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삶의 스승이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본래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때 비로소 삶은 의미를 가진다. 즉,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지혜다. 행복은 순간의 기쁨에 불과하지만 지혜는 삶을 끝까지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따라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은 보다 안정되고 흔들림이 적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는 다시 강조합니다.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면 상처를 주고 너무 멀리 하면 고립된다. 따라서 거리를 잘 조절하는 것이 지혜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늘 가까이 있거나 멀리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 서로가 숨 쉴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바꾸려 하면 갈등만 생긴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바꾸려 하다가 더 큰 실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 자체로 인정한다면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내면을 단단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지 않는다. 자신을 이긴다. 외부의 싸움보다 더 큰 싸움은 내 마음속에서 벌어집니다. 내 욕망과 불안, 두려움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외부의 환경은 바람과 같다. 그러나 배의 방향은 내가 잡는다. 삶은 늘 예상치 못한 바람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어떻게 이용할지는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방향을 찾아냅니다. 그는 삶을 단단히 하는 태도에 대해 말합니다. 삶을 너무 심각하게 대하지 마라. 조금은 가볍게 웃을 줄 아는 것이 지혜다.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힘은 바로 가벼움과 여유에서 나옵니다. 웃을 수 있다면 그 어떤 무거운 삶도 버틸 수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마지막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삶의 적이 아니라 삶의 일부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삶은 오히려 더욱 깊어집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고통의 끝이며 또한 평온의 시작이다.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이 끝나는 순간 죽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따라서 죽음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도 그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좋은 삶은 길이에 있지 않다. 좋은 삶은 깊이에 있다 짧아도 충만한 삶은 위대합니다. 길어도 공허한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삶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살았는가에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최종적인 지혜에 대해서도
그는 잊지 않고 강조했습니다.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선물이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소유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함께 있는 순간 서로가 선물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삶을 지금 이 순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을 붙잡으려 애쓰지 마라. 다만 순간을 깊게 살아라. 우리가 지금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삶의 완성에 대해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욕망을 줄이고 관계를 소중히 하며 죽음을 평온히 맞이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삶은 온전히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초역 쇼펜하우어의 말 속에서 철학자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짧지만 울림이 큰 문장들을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와 삶의 태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냉철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그러나 늘 진실하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문장은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갈등과 고민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화려한 성공이나 빠른 위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차분히 나를 돌아보고 내가 맺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라볼지 알려줍니다. 바로 그 점이 쇼펜하우어 철학의 매력입니다. 오늘 낭독이 여러분께 작은 사유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겨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초역 쇼펜하우어의 마른 책장을 덮은 뒤에도 여운이 길게 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순간에 다시 떠올릴 수 있는 문장이 되어줍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을 마치며 마음에 남는 한 구절이 있다면 그 문장을 곱씹으며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남긴 지혜를 진정으로 살아내는 길일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